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뭐 이걸 다 외우실 것도 없고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내 지금 생활 속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머리에 아는 것만으로는 이게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굉장히 추상적,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평생 돈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는데 돈이 따라붙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저 사람은 돈이 붙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돈 정말 막 돈 버는 일에 막 매진을 하는데도 누구 말대로 운빨이 없어서 그러는지 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반반씩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도 보셨거나 들으시는 경우도 있죠.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8번째까지 경제특강을 들으신 분은 대충 이렇게 좀 글도 감은 잡으실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모를 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결정, 이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사업이든지 그렇게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경제 경영학의 원칙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쭉 따라가서 진실로 살아도 우리 안에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야. 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고 해도 솔직히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대로, 그리고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냐?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똑같은 현상도 똑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멘은 쉬워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귀를 연다는 것도 우리가 다 뉴스도 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다 그러고 살아요.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귀를 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믿음의 결단이나 내 믿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는 것. 참고로는 듣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그것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우리 왜 쉽게 말하면 귀 얇은 사람들 있죠. 귀 얇은 사람들. 귀 얇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그냥 김정희 사장님,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사업 좀 하셨거든. 권사님 왜 못해요? 여러 사람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좋을 건데. 우리가 정확히 경영학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귀 얇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귀가 얇다는 것은 내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불면 저렇게 했다가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너무 안 듣고 막 나는 내 뚝심으로 가.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다 들어요. 듣는데 뭐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귀가 얇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하면 이럴까? 저 말하면 저럴까? 되지 않습니다. 사업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될까요? 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 버는 일만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하지만 실은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라는 이코노미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에코가 지배요. 놈이 하는 것, 법칙이요. 집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 가정을 다스리듯이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이란 말이 성경과 반대 있는 말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믿음의 전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해 가는데,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키우는 경영을 하는데, 내 가게를 운영하고 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인 기업이라는 얘기했죠. 1인 기업.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건 세상적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이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듯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갈 때 우리는 돈이 따라오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돈에 대한 집착, 뭐든지 여러분 집착은 안 좋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해도 집착하면 요즘은 걸려요. 스토커로 걸려요. 스토킹으로. 집착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을 누가 할까요? 자,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제 마음은 둘 다 한다고 하고 싶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이건 제 통계가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통계를 내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건 돈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은 내 생각과 판단력까지도 무너질 만큼 거기에 잔뜩 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수전노라고 옛날에 그랬죠. 수전노가 뭐냐면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부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저렇게 돈에 매여 사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면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 누가? 부유한 사람이 더 그런 경향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그런 경향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가져보고 돈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돈과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상으로 내가 돈만 더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차라리 쉬운 문제라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가졌더라도 앞으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경제생활에서의 원칙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막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거기에 믿고 거기에 매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왜?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돈이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결정이든 생각이든 뭐든지 돈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는 거, 이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 동업자로, 제가 동역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냥 여기서는 동업자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동업, 일을 같이 하는 거. 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진짜 동업자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가까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동업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지는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동업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 그리고 너는 그냥 돈만 대고 내가 벌어서 주면 그거나 받아. 그러면 동업이니까 동업이 아닙니까? 동업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투자. 여러분 뭐 주식을 사거나 어디에 투자하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막 투자해놓고 막 그 회사를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맡겨놓고 잘 될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좋게 말하면 투자라고 하는. 그러나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에서는 절대로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가고 너는 따라와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내 삶의 동업자라고 믿는다면, 아주 경제적으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경제생활, 경제활동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말하고 동업자라고 말하면서 실은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가만히 따라오시고 내가 요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응답만 해주시면 돼. 요게 아주 많아요. 아니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뭐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보통 사업을 할 때, 제가 자꾸 사업만 얘기만 이게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지, 누구 어떻게 할지, 이거 할지, 이걸 그때그때 기도하는 성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하게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주시고 나머지 내가 착착착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떻게 한다고? 참여하시도록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 있던 얘기. 제가 그냥 잠깐만 얘기할게요. 시어머니를 굳이 지방에 있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 자기 남편 승진했다고 잔치하니까 어머니 꼭 좀 와주세요. 근데 어머님한테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기억나. 몇 번 했으니까 기억나죠? 지가 혼자 다 해. 반찬 메뉴도 죄송합니다. 지가 정해. 시장 가서도 물 좋고 하는 지가 다 정해. 심지어 다 재료 사가지고 딱 집에 가보니까 요리하는 사람도 아예 다 불러다 놨어. 시어머니는 뭐예요? 졸졸졸이야. 졸졸졸. 졸졸졸졸졸 따라. 아니 실제 있던 일이라니까.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다시는 안 간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람끼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만 같았어, 우리만 같았으면 벌써 잘났어요. 여러분 개업 예배 많이 하죠. 개업 예배 많이 하죠. 많이 하다 대부분 하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개업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폐업 예배 하는 성도 들어봤어요? 거의 없죠. 저도 인생에 제 목회에서 딱 2명 봤어요. 2명. 그것도 이런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개업 예배도 중요하지만 폐업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너 폐업 예배 드렸냐? 잘했다. 이래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폐업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개업은 하고 예배는 드렸지만 나머지 해가 다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폐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은 분명히 자기가 왜 폐업을 하게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아유 요즘 경기가 그래서 폐업했지. 이유가 많아. 100가지도 아니 10,000가지도 넘어. 사람 관행이 힘들어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폐업의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왜 안 됐을까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요렇게 하면 좋겠다. 요렇게 해야겠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도 나올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나가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폐업 예배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그 폐업 예배를 드릴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폐업 예배 드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말 순간순간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잘 안 하시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마음의 결정대로 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왼쪽이다 이렇게.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령 내 귀에 그 음성 안 들려도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일반 세상적인 경향으로 말하면 늘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의 결정, 판단 이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새로 들어갈 때는 목사님 들어갔어요 라고 오지만 그만두고 날 때는 미안하니까. 근데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중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개업만이 아니라 폐업도 예배드리고, 직장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직장 안 되고 잘렸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개업 예배든 폐업 예배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그냥 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고, 그런 사람들을 귀로 간증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 제가 잘 쓰는 말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맨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맨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가 무슨 뭐 입시학원 다고 맨날 시험 본대.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좀 벗어나야 돼요. 시험 왜 들어요?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서로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래, 그걸 믿음 안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고 저 사람의 둥글둥글한 부분이 나와 맞춰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교회에서 맨날 쉬쉬쉬해. 쉬쉬. 그런데 속으로는 그냥 찌그락짜그락 그냥 예배 실컷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는 나가가지고 차 조금만 기스나도 막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자라질 않아. 성숙이 안 돼.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저런 양반이 목사라고, 저런 양반이 뭐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해놓고 저는 절대 딴짓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에 자기 마음에 싫으면 목사님들 알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나는 봐서 기도 안 해. 그냥 노야, 노.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다시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는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참여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그분을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놓고 딴짓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을 내 삶의 시간 속에 요청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친목 모임 한다고 하세요. 기도회 간다고, 기도원 간다고, 기도회 간다고 해놓고 손 딴 거 하고, 기도는 한 30분 딱, 30분도 길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기도한다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문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관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 산마를 중심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이 14세,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죠. 루이 14세의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가 어느 주일에 수행원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들어섰어요.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큰 교회에 그 설교자만 딱 서 있어 혼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보통 때는 막 꽉꽉 들어찼는데 그 루이 14세는 무슨 일이냐 싶어서 그 설교자에게 그 신부겠죠, 물어봤대요. 오늘 왜 예배에 아무도 참석 안 하냐. 이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오는 주에는 황제가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미리 발표를 했대요. 황제가 매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황제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귀족들하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음 주에는 황제가 바빠서 못 오십니다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제가 오늘 폐하께서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폐하께 아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용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돈과 관련해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 눈만 피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만, 저도 너무나 여전히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계속 진창에 누워서 똑같이 이대로 냅둬 이대로 살자 줄게,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진창에 누워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하는 만큼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사랑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소리가 냅둬 이대로 살다 줄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니 진짜요, 이대로 살다 줄게 냅둬.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스파이를 12명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정말 참혹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응답하세요? 그래, 니들이 메뚜기니까 그러면 광야에 가서 메뚜기처럼 살아라. 그래서 여기 폴짝 저기 폴짝 나머지 37년을 40년 그리 살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메뚜기처럼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계속 예수는 믿지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차피 세상이 악해서 꼬여가지고 또 내 살아온 스타일과 성격이나 이런 것들과 부딪혀가지고 계속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는 계속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돈 정말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정말 여러분 것이지만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까지 여러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자식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론 천국도 지켜보겠지만 그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세계예요. 물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사회에
세상에 잘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세상과 같이 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너무 잘 맞죠? 세상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또 이런 말 하라고 부름받으니.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지는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보물을, 너의 재물과 돈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쌓아두면 누구 거 돼요? 모르지. 이제 죽고 나면 자식 것이 되든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으로 미리미리 보내라. 근데 그것도 작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의롭지 못한 나쁜 악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해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통해요. 무슨 말이냐? 그 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선한 일에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돈은 모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성경에서 돈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돈 이름을 가장 잘 정했다고 그랬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면서 사람의 기분도 살리고, 눌렸던 사람들 마음도 풀어주고,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고, 돈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너희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걸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작지만 작게 나와 내 삶에서 그거를 실체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사는 동안에도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말씀의 역사와 증거를 받는 거예요. 꼭 돈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 경제특강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돈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이기 때문에 돈에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쏟아붓지만 돈에 매여 살지 않는 건 뭐예요? 돈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피땀을 쏟아서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에 승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관련해서 아니다 싶으면 딱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세상은 깜짝 놀라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돌아서? 뭐 더 좋은 게 있나?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렇게 내가 수년을, 어떤 수십 년을 노력해와서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딱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뭐 더 좋다는 말은 너무 약한 말이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집착이 돼가지고 매여 살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돈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돈 하면서 그냥 사람이고 뭐고 그냥 뭐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아니면 돈에 그냥 머리가 돌아가지고 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또 돈이 아니면 또 놨다가 다른 거 붙잡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돈 버는 노력과 돈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목표도 세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돈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예요. 돈에 집착하는 것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보통은 앞서가는 게 주인이죠.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주인한테는 주인을 따라가요. 그게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또 기막혀요. 이게 또 영적인 거라서 돈이 자기 노예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지가 앞서가고 사람이 따라오게 해요. 제가 그 깨달음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자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그 구조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인 걸 말씀하다 주님은 갑자기, 죄송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비현실적인 같은 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 거예요. 돈의 속성을 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방이 구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 그 돈은 어떻게 돼? 더해 주신다. 이게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많아요. 우리도 그 믿음의 무리 속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버릴 수 있고 뭐든지 포기할 수 있고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집착입니다. 통계적으로 돈에 대해서 건강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적인 통계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 경제 경영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돈에 대해서 잡을 때 잡고 놀 때 놓고, 이게 뭐 쉬운 말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돈에 대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는 제가 그쪽은 전문이 아니지만 뭐 주식이나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세요. 그 투자에 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일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라는 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놓치면 다음에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 놓치면 끝난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리딩방에 들어가가지고 돈 날리고,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주 안 좋은 뭐 속담 같은 옛날 말이지만, 돈과 버스와 여자는 기다리면 온다, 이런 못된 말이 있어요. 제가 못된 말이에요. 버스와 여자는 기다리면 온다.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서 그런 말. 근데 버스는 오지만 여자는 안 오더라고요. 기다린다고. 돈은 더 마찬가지예요. 돈은 따라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없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원칙을 가진다는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면 다 놓쳐. 자기가 원래 세고 나는 70% 정도만, 그런 원칙을 정하라는.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간다고 막 해도, 몇 배 뛴다고 해도 내가 가진 원칙의 70%. 내가 1,000원 투자했는데 거기에 한 300원 정도 집비도 붙었다. 그럼 그때 딱 팔으라는 거죠.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소위 그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그게 참 또 성경은 읽었는지 제가 볼 때는 다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만 최저점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큼 내려갔으면 사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거, 투자는 멀리 보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최소한이에요. 이걸 보고 하는 것이지 빨리 사가지고 내일 빡 소위 단타 치는 거, 이건 도박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자꾸 통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 경영적인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라도 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사업가들,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 때문에 결코 일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아이고 돈 벌면 나도 그런 말 다 해. 나도 돈 벌고 나면 내가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이나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조사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다 거짓말이겠어요? 실제로 마찬가지.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일해요? 자기 나름의 더 큰 가치, 돈 자체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돈이 보상으로 따라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큰 사업가가 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는 청지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청지기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진정한 부자들, 정말 부자들은 소유 때문에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나의 나됨, 우리로 말하면 내 그리스도인의 가치, 나의 나다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름의 그런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굿 비즈니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굿 비즈니스. 굿 비즈니스. 제가 이 미국에서 경제윤리학 공부할 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경제학자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굿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굿 비즈니스가 정말 어떤 면에서 굿 비즈니스인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굿 비즈니스, 돈이 잘 벌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굿 비즈니스냐, 아니면 정말 굿이라는 그 말대로 선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비즈니스냐, 즉 이익만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굿 비즈니스냐, 아니면 유익을 추구하는 게 굿 비즈니스냐.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라면 어떤 굿 비즈니스를 성도들에게 원하실까? 이익과 유익.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익은 다 포기된다. 그건 자선 사업이지, 사실 자선 사업은 아니에요. 그냥 베푸는 거지. 베푸는 거지.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정말 그 비즈니스는 이익과 유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익을 포기하고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을 포기하고 이익만 간다? 이건 크리스찬이 청지가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굿 비즈니스는 이익과 유익이,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프로핏과 굿니스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언제든지 그걸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익을 남기는 것도 말씀이 나오고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기본적인 방법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안 쓰고 덜 쓰고 악착같이 모으면 돈이 모아진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의 어떤 아가씨가 13년간 악착같이 제가 돈 얼마 모았다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몇 년 동안 젊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살다가 가치관까지 이까지 휘둘릴까 봐. 그래서 정말 큰 돈을 제대로 벌려면 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써야 되는. 그래서 제가 전에 특강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돈 쓰는 기쁨과 행복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성경적 얘기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돈 있고 그걸 제대로 잘 쓰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제가 들었던,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그렇겠구나. 제가 처음에 있던 이제 교회가 이제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그 분당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며느리 될 사람을 자기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걱정이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특별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수 잘 안 믿는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나름대로.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하세요? 그 며느리감에게 얘가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돈 쓸 줄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걱정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왜 걱정이야, 며느리가 돈 안 쓰면 좋지. 그러나 이분은 잘 본 거예요. 돈을 쓰다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 돈을 어떻게 써야지 나에게 기쁨도 주고 또 나에게 어떻게 되는가, 요걸 아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분 앞에 내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권사님인데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케이, 이제부터는 한번 마음껏 써보자. 제가 그랬죠. 제가 미국에 있는 교인 중에 하나가 울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번 그냥 시컷 원 없이 돈 한번 펑펑 써보는 돈을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돈은 절대 안 주신다고.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돈 주시겠어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냥 엄마가 칼 한번 주면 내가 마음껏 휘둘러 볼 텐데, 그럼 아이고 그래라 우리 아들 한번 휘둘러 봐라고 칼을 주는 부모가,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예를 들면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새끼들 칼 휘두르고 싶어? 그래, 자 마음껏 휘둘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칼보다 돈은 더 무서워요. 칼은 육신의 상처를 주지만 돈은 영혼의 상처를 주고 영혼을 쇠락시켜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될까 안 될까보다는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이 그게 되겠어 라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건강하고 거룩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런 샘플과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다 신학교가고 다 이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더 높은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확인해보고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이 함께하는 삶이, 그런 비즈니스가, 그런 사업과 그런 경제활동이 무언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
사업들은 어떤 사업체, 실제 있던 사업체들이에요. 사업체들은 고용하는 것을, 사람이 많이 그 회사에 들어온 것을 목표로 삼는 회사가 미국에도 있어요. 빵 만드는 회사인데, 아니 회사의 유익은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표예요. 그러나 이 회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기본적인 그 봉급을 주지만 잉여 자금이나 자본이 남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귀한 목표예요. 이 사업자인 그렇게 회사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시죠. 새벽 6시에 나가고 8시에 나가고 10시, 12시에 나가고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도 가잖아요. 주인이 나가죠? 왜? 사람 구하러. 왜?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미 충분해요. 어쩌면 새벽에 찬 사람은 충분해서. 그러나 이 주인은 왜 품꾼을 찾아요? 일거리가 있어야 그날 하루를 먹고 살 돈을 얻기 때문에 품꾼들을 많이 쓰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꼭 뭐 다 그럼 우리 이 방법을 똑같이 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저는 목표에 그걸 접목해 보려고 그걸 한번 열매 맺으려고 저는 거기에 가슴에 불이 붙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요.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는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생나무든지 제 불길이 약하든지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솔직히 이 양반들이 너무 생나무다 그런 말이 들 때 조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룩한 믿음의 불길로 타올라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잘난 시대입니까? 이런 말 하면 듣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이 방법 아니고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은 결국은 인생은 눈으로 볼 때예요.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볼 때예요. 저는 그게 여호와 삼마를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십몇일째 돼가지고 저에게 주신 여호와 삼마의 비전과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어쩌면 시대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항상 돈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2000년에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게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정말 내 삶에 해야 될 그런 도전으로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꼭 무슨 경제활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사명을 한번 가슴에 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보여줄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그게 여호와 삼마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한참 일을 막 경제 세미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막 엄청난 거창한 계획을 막 얘기하길래 제가 또 말씀의 은혜는 받긴 받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한 30년 25년쯤 되니까 왜 중국으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중국 인구가 얼만데요. 빤스 한 장만 팔아도 그게 얼마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중국 시장이 인구가 그때 12억 되니까 빤스를 한 장씩만 팔아도 12억 장을 판다는 거야. 저는요 기가 찼어요. 왜 기가 찼을까요?
아니 중국 인구가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팔려고 하는 빤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그냥 너무 빤스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대체 그 빤스를 어떻게 소개할 건지, 그 넓은 대륙에 어떤 유통망을 할 건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경제 세미나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을 주셨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래. 아유, 꿈 깨라. 근데 생각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황당하고 거창한 근거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꼭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돈과 관련된 경제 생활과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충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든지,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훨씬 많아요. 차라리 돈과 관련된 일 안 하고 그냥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나 지켜갈 사람인데, 이 돈이, 이게 경제 화폐, 이게 물물가치의 수단이 돈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돈에 제가 영적인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미래를 보장해줘요. 그렇죠?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몇 가지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정말 엄청난 말씀하시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본주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자동적으로 물적인 축복과 성공을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을 실제 벌어보신 분도 알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 노인일제를 하시는 분들도 남들 쉬는 6시, 7시 나와서 요 가운 입고 조끼 입고 가서 휴지라도 주워야 돼요. 남들이 할 때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경제적인 뭔가를 해보겠다고 맘먹으면 다른 것보다도 더욱 내가 여기에 쏟아붓고 노력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또 어차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어차피 직장생활 할 거면 이 정도의, 제가 지금 이번에 경제특강을 말씀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일에 조금 더 탄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모험을 감내하는 그런 도전의식도 필요하고, 담대한 용기도 필요하고, 위험과 실패가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내가 놓을 것인지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돼요.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때로는 정말 내가 더러워서 내가 못한다라고 남들 다 해도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딱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 인생 모두에 필요하지만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경제활동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손쉬운 성공, 믿음 말씀 하나님이 다 그냥 막 물질을 펑펑펑 부어주시고 일만 하면 막 잘 되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유혹에도 많이 빠져요. 유혹에도. 제가 바로 어저께 제가요 하마터면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큰 건 아니지만 문자가 우리 이제 1910 센터, 여러분 재미있죠? 조금 더 들으세요. 1910 센터 핸드폰이 이제 제 이름으로, 제가 옛날에 대표니까 개통이 됐는데 거기 문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나한테 그 문자를 보내줬더라고. 거기 보니까 저는 3년 전에
3년 전에 선생님의 집에 인터넷을 놓아준 김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KT를 오래 쓰는 것보다도 일단 끊으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가 9개월만 계셨다가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싸지고 제가 지금 5만 6천 원 내는데 18,000원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자기가 42만 원을 또 현찰로 주겠대요. 제가 42만이 필요한 것보다도 저는 마음에 그 김 팀장이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 바꿀 때 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준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명함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 김 팀장인 줄 알고 정말로 순간에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또 했네. 근데 너무 반갑게 받는 거야. 근데 제 이름은 모르더라고. 그거는 모르지. 그래서 몇 번 번호 하면서 고객님은 아무것도 할 것 없대. 그냥 예스 하면 자기네가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셋탑박스만 바꾸면 되는데 내가 생각해 아무리 우리가 핸드폰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TV 연결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근데 그게 복잡할 건데 그랬더니 막 계속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쉽게 말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나한테. 그냥 얘기만 하시면 딱 해준대. 제가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계속 지금 저는 KT만 10수년 쓰고 있는데 한번 바꿔볼까 진짜 이런 말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혹시나 왜냐면 제 핸드폰과 제 와이프 핸드폰이 같이 얽혀 있거든. 제 것만 됐으면 내가 그냥 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갈수록 또 이제 그분이 또 존귀하신 분이니까 제가 혹시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하겠다니까 그분이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그걸 와이프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아니 와이프 폰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이프 폰으로 알려달래. 그럼 자기가 전화하겠다고.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또 와이프 깜짝 놀랄까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와이프가 통화해보고 제가 지금 그대로 말하는 거 와이프가 통화해보고 언제 전화를 줄 거냐.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쯤 했더니 2시간이요? 또 막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딱 2시간 그래도 그 정도 돼야지 제가 할 것 같다 했더니 2시간 너무 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느낌에 점점 이 사람이 친절이 너무 과하네. 이제 이래가지고 잠깐 서로 이제 말이 끊는 틈에서 제가 딱 끊었어요. 그러나 제가 딱 끊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와이프가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때 와이프한테 내가 딱 물어보면 와이프가 전화 왔어요. 여보 자기가 SK, KT 알아봤더니 요즘 그런 보이스피싱 많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똑똑한 척 막 경제특강 이렇게 해도 제가 무슨 42만 원이 탐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긴 내가 이렇게 KT를 오래 썼는데 나한테 한번 해준 것도 없고 은근히 내가 손해본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번 바꿔보고 또 9개월만 있으면 또 돌아오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는 게요. 특별히 돈과 관련된 유혹받는다는 게 유혹은요. 이게 참 생각보다 쉬워요. 나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도 언제라도 유혹받을 수 있다고 차라리 마음을 열어놓는 게 유혹에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고맙다고 제가 절을 몇 번 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돈을 뜯길지 모르지만 그 귀찮은 일을 다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명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과 성공의 기회들은 그만큼 위험과 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 다 된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로 해서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에 대해서 강연을 마쳤어요. 우리가 매번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우리는 만사형통만 기억하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는 안 따져요. 그러나 형통하다는 것은 일이 터질 때 형통한 거지 일이 안 터지면 형통인지 밥통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찬송을 쓴 성도들은
내 삶에 무슨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혹 실패해도 나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개업 예배도 드리고 직장 들어갈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폐업하고 직장에 잘리고 그만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관계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다르게 경제활동을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고 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실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